살아 숨쉬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제목 이번 10월 30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와 관련한 주제와 동일한 내용들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굳이 이 제목이냐? 바로 제가 전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비리를 보도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거의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문 지상에서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깊은 슬픔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거침돌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이런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교회다움의 본질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여져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역하고 또한 함께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몇몇 성도들이 세운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세운 교회입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 그리고 당시의 사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출신지만 알려진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었을 때 전문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며 성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의 인격과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바나바가 오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사람, 바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이 당시 회심하기는 했지만 과거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바로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회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난 그 사울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줄곧 안디옥에서 가르치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또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들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서 그들이 성장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언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기근이 들게 되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바나바도 파송하고 아가보와 같은 예언자도 파송했던 그 초대교회의 원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바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 이제는 도리어 그들을 돕겠다라고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또한 자기 교회만 아니라 멀리 있는 교회를 돌보는 일까지 그들이 바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성장한 교회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지도자들 가운데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다른 곳, 필요한 곳으로 파송하고 또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듯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 결과가 바로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하자 이 속에서 또 다른 리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로 루기오요, 마나엔이요, 시므온이라는 세 명의 다양성을 지닌 바로 지도자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양한 지도자들이 생겨나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5명의 리더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기둥 같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떠나보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핵심 리더인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내고도 충분히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바로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 내용이 아니라 단지 2년에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듯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또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각자 성장해 가면서 함께 이끌어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정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구현해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여져서 세워지고 또한 초기의 리더들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리더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각자 다른 모양으로 각자의 몫을 가지고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어떻게 성장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주제를 바로 여기에 두고자 합니다. 한 서너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꿈을 꾸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을 꿉시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꾸는 꿈 그 이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디딤돌이 되자라는 꿈을 꾸자라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어떤 돌입니까? 자신을 밟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물길을 건너가는 것, 그것이 바로 디딤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장,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섬겨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발표도 그들이 성장하고 유익을 얻을 때 나는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꿈은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면서 꾸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롤 모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생겨나서 꿈꾸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너무나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의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역사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무명의 용사와 같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편견에 차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대했지만 이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안디옥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기 시작을 했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디딤돌이 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면 그냥 쓰러져 안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성품이 푸근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인격적으로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을 만난 이들은 또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사람. 이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합류하였습니다. 당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들 위대한 기독교 사상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는 박해자로 인식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마 사울의 별명은 과거 있는 남자 정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스캔들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에 정통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한 헬라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가르치는 것이 바나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능통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울을 보고 다시금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나같이 상처 있는 사람도, 나같이 과거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조차도, 박해를 했던 사람조차도 쓰시는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잘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분명히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도 이런 믿음에 본받고 싶은 훌륭한 모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본받고 싶은 목사님, 본받고 싶은 장로님, 본받고 싶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꿈꾸는 사람들, 디딤돌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룰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할 삶,
우리 각자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꿈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든든해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꿈만 꾸는 사람은 몽상과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 돌이나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돌, 밟아서도 깨지지 않는 돌이어야 디딤돌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 반드시 다듬어져야 합니다. 거친 돌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발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려면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바로 든든해지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든든해진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급주의 같은 그런 빨간 딱지는 떼어버린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상처를 주는 말,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조심해 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든든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우 그 생명을 연명해 하는 것 정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명을 유지하는 연명장치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될 만큼 든든해지고 싶다면 말씀을 스스로 소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은혜 받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배우지 않고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일에 기초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디딤돌은 다듬어진 돌이어야 합니다. 밟아도 안전할 만큼 든든해지기는 했지만 밟기가 겁나는 돌이 있습니다. 밟으면 다칠 것만 같은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는 하시지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기 시작한 한 며느리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집에서의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삶,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그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그 주에 그는 교회와 영원히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만 목사님, 저런 시어머니와 이 땅에서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저 천국 가가지고 또 저런 분과 함께 생활한다면 나는 그 천국 안 갈래요. 시어머니께서 그 며느리에게 디딤돌이 되기는 하였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 디딤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예수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이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의사의 결정 방식, 행동의 방식, 우리 모두에 우리 예수님은 영향을 끼치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성장하면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딛고 지나갈 수 있는 거친 부분들이 다듬어진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딛고 지나갈 만큼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입히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친 돌에 가까운 디딤돌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려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역지사지를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훈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덕목입니다. 예수만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죠. 천당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믿음은 초보자의 그 딱지를 아직도 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이 두 사람과 그 사이에 가정으로서의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이 자라감은 넋을 놓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해서 안 되고 배우고 잘하는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두어 장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아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반대편 노란색 바탕에 어떤 그림이 등장을 할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 모양새처럼 넥타이를 했지만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은 여전히 어린 아이의 티를 벗어내지 못한 이 어른, 흔히들 이 어른을 성인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 개념만으로 통용되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시간은 많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림과 같이 젖병을 물고 아이와 같이 달라 나만 편하면 된다, 나에게만 신경을 좀 써주라 라는 등의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수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고 헌신이나 봉사의 자리는 의뢰히 피하고 대접받는 자리만을 좋아하는 모습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썩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고 훈련하여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너무나도 바쁜 현대의 삶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성장의 주제는 항상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든든해지고 다듬어진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절실하게 풀어야 할 숙제인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이원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만 가지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여전히 싹트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건 사회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원론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도 여러 훈련을 섭렵해도 그것을 나의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육아법, 자녀 양육법, 인간관계론, 부부관계, 경영의 원리, 공적 영역에서의 정의의 실현, 겸손한 삶, 수만 가지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이야기 하다가 교회에 와서조차 세상 이야기들로 채운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이런 지혜도 좀 주변에 구해가면서 결심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이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갓 서울 생활이 10년 정도 되는 촌사람, 흔히들 지방사람입니다. 대학생 무렵에 학비를 좀 벌어볼까 싶어서 서울을 올라와서 공사판을 전전할 때 기거하던 집 근처 교회에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교회는 1000여 명이 출석하는 중형 교회였는데 저를 놀라게 했던 몇 가지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설교가 1시간이 훨씬 지나가는데도 끝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났으면 대지가 셋째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셋째 다음에 넷째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긴 설교가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 자리 바로 앞에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미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력이 난 상태였습니다. 우리와는 참으로 많이 다르죠. 가장 신선한 충격은 개척 교회도 아닌 교회에서 2시간 남짓 시간의 예배가 끝나는가 싶더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목사님의 다음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으신 분 중에 한 주간에 대한 결심과 다짐을 나누실 분은 잠시 소개를 부탁합니다 라고 강대상에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안내가 나오고 난 이후에 에이 설마 저 말씀과 저 안내에 누가 나와서 부끄럽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목사님의 안내가 끝나자마자 서너 명의 청년, 대학생,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주르르르 앞으로 나가서 의자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설마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는 내용들은 사람에게는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답을 가져다 줄 만큼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쯤은 압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신앙이고 삶 자체가 전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디딤돌들과 함께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돌, 깨진 돌, 특별한 돌, 이런저런 색깔의 돌, 이런저런 모양의 돌 등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이 똑같아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다른 것에 미쳐서 그 다른 것의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죠. 하지만 막상 그 다른 것 때문에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면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서 헤어지겠다 아우성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것을 지혜롭게 사랑으로 잘 극복하고 나면 부부의 그 삶 자체는 온전해지고 또한 부부의 함께함의 삶에 다름에 함께 지원해주는 협력해주는 삶의 그 맛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서로 부대끼고 아프고 힘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내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으세요, 다 나가세요, 이런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흔히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이 주는 유익, 그 다양성이 주는 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피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대끼게도 만들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일상적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디딤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와 다른 이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는 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성숙한 하나됨을 형성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여러 지체를 가졌으나 한 머리에 이어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성장에 반드시 따르는 덕목이 바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관심사와 역량, 은사가 다르죠.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듯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능력만 가진 사람들끼리 축구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격수 11명만 가지고 축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이렇듯 환상적인 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딛고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위해서 다듬어지고 든든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꿈도 없이 좋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누리고만 있습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한다는 말 맞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깨워야 한다라는 말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인 우리가 깨어날 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만을 원한다면 좋은 종교 서비스를 해주는 더 편한 교회를 바라고 간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 된다라는 생각만 한다면 그들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들도 지금 망하게 하는 자와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디딤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헌신의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균형 있는 성장을 해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수는 없어도 이것을 적어지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결코 다른 사람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나의 삶 속에서 숭고한 신앙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남 탓만 하면서 또한 언제까지 이런